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넘치는 은혜와 의를 재발견하라는 제목으로 장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구원 속에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과 지혜로 구원 삼아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구원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이 오롯이 담겨 있고 우리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예슈아라는 구원자라는 이름대로 사셨고 지금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고 이 땅에서 그 구원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서 또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우울증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죄와 함께 들어온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영원히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의 예수님으로 알아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는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율법에 자신이 주신 그 율법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성하면 효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늘.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자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은혜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셨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조명하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 내면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으로서 즉 은혜의 예수님을 가르치심으로 여러분을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으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예수의 영,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향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주목하고 우리의 의식과 정신과 느낌과 모든 것을 맞추지 않으면 빚어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멈추고 외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환경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외부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제 멈추고 내면을 향하여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은혜의 예수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도 참 많이 있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따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시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을 정말로 은혜의 예수님으로 조명하고 말씀을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인간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경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은혜로 조명해야 되겠다. 은혜의 예수님을 밝히는 은혜의 강단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강단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통하여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북두칠성과 같은 나침반 같은 인본주의와 또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복음이 흘러가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교회에게 자꾸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단의 노략질에 율법과 뒤로 후퇴해서 인본주의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정말 나침반과 같은 은혜의 표대가 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맞지 않냐면은 은혜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강조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은 바로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덜 말해야 될까요? 이제 좀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흘러 넘치는 강조가 있어야 구원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와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자체인 은혜는 언제나 강단에서든 우리의 정신이든 우리의 마음속에서든 언제나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미흡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부족합니다. 생명이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질문을 볼 수 있죠. 정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너무나 금과 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회복하며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어떤 자들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고 복음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경건한 척하게 보이는 아주 우수한 그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여기 넘치게라는 부사가 있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후퍼 파루세우어 더욱 넘쳤다. 이때 그런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그 죄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는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죄인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생명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후퍼가 뭡니까? 울트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강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우리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나는 조금 나아라는 이것이 안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정말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처음 자리를 알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은혜가 더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서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의를 자꾸만 내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분의 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의 의를 자꾸만 내어놓으려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의 의를 자꾸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마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의를 내 영혼에 빛처럼 비추고 주장할 때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저걸 해야지. 이런 모든 그 율법 아래에서 그 흘러가는 삶의 구조는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선물로서 주시는 의가 내 믿음이 되고 내 확신이 되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삶이 끝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 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받는 삶이 되십시오. 넘치게 받으십시오. 그런데 현실의 많은 곳에서는 율법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많은 곳에서 계속 율법을 넘치게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선물로서의 의가 아니라 구약의 의를 넘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외에 코리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의이죠. 이 구약의 의를 넘치게 받고 있으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치에 편승했던 그 히틀러 당시의 독일 기독교처럼 점점 정신이 마비가 됩니다. 구약의 의를 율법으로 하나님을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비겁해지고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되고 괴물처럼 변해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 있죠? 그것은 거짓 생명입니다. 그 거짓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은 거짓 생명이야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짓 생명이 끝이 나고 바로 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진 그 거짓 생명이 율법을 만났을 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이 이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정신과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경험하고 있죠. 나의 힘과 노력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에 대해 가망 없었던 우리의 처음 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예수와 함께 그 옛 생명이 죽었고 이제 아무런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넘치는 은혜와 의 앞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전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바울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좋은 강의 듣고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마음이 그냥 편해지고 하면 그냥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은혜의 개념은 성경의 은혜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세상은 은혜의 본질이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제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자꾸만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러한 나에게 제동을 걸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막아서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양반 자꾸만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더 죄짓게 되니까 은혜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할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 안 해도요.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만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막 억누르고 그 죄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중독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중독적인 것이 있어요. 강한 내적인 힘이었죠. 그것이 언제 끊어졌냐면 예를 들면 그것을 하면서도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중독된 그 일을 계속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끊어지더라고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것이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빛처럼 밝힘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복음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의미에서 은혜를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받으면 더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러한 현상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죽었다. 2절에서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신비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이 중독에서 내가 죽었다. 중독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다루기 시작하면 중독은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 중독의 상황 속에서도, 죄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죽음의 선포와 그 다음에 의의 받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이제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야라는 것을 의식하고 선포하고 믿을수록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 옛사람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깊이 믿을 때 은혜 받은 자는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적인 방식은 그 죄에 대한 죽음의 선포이고,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 생명의 선포입니다.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바울이 성경에서 밝힌 이 깊고 놀라운 진리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어 3절에서는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되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개념이다. 연합. 여러분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물세례는 이 거듭남,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 나의 모든 죄가 씻기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선포를 이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하는 예식인 것이죠. 물세례를 안 받았다고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이 아니죠. 물세례를 받지 않은 자이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살아나실 때 여러분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진짜 참된 생명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었고, 그것이 자꾸만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자꾸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순간적인 상황과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죄로 인해서 그냥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죄인처럼 학대하는 것 같고 형벌 주는 것 같고 이러한 어떤 그 내적인 나의 생각들, 그걸로 여러분들이 잠식됐을 때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연합하여, 세례는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하여 나도 살아난 자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붙잡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잠잠히 머물면 어느덧 그러한 내 머리와 내 영혼과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던 부정적이고 그러한 파괴적인 것들이 이렇게 잠잠해지거나 멀어지고 소멸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죽었다. 옛 생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 생명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파괴적인 생각을 줍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제 하면 무엇하나 이러한 자꾸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육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평안의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생각을 합니다. 난 살아날 수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우리 가정엔 소망이 있어. 모든 상황이 무너진 것 같아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어. 이런 영의 생각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자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합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임이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분리가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 마누가 우리란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동안은 뭡니까? 함께 하지 못했어요. 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은 이제 함께 연합된 것,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삼손에게든 기드온에게든 왔다가 떠나고 했어요.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일 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즉 함께 이 연합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우리는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분이 살아나심, 그것을 주목하면서 내가 연합됐구나 할 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서 어떤 구원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함께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합일의 의식과 영에 이르면 죄는 스스로 물러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내 영혼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에 보면 어떤 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황하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황하강을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 척의 배가 와서 자기를 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땠을까요? 그래 보면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누가 나를 찼어? 배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몰고 다니는 차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배가 뒤에서 와서 치니까 화가 막 치밀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그 강 한 가운데 오게 된 이유는 어떤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 겁니다. 너가 그러니까 어떤 골방에 가서 또 어떤 시장에 가서 또 어떤 다른 장소에 가서 내 마음을 자꾸만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그러면 강 한가운데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배가 한 척이 와가지고 부딪히니까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떠내려온 그냥 빈배였습니다. 빈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어진 것이죠. 만일 그 배에 만일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에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나의 옛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의 옛사람이 저쪽 배의 옛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 예수 안에서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옛자가 저 배에 타고 있는 옛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를 거울처럼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차원이 지금 같죠. 옛사람이 옛사람을 보고 있는 차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면 화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면 개미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이거 조그마한 갓난아기가 얼굴에 오줌을 쌌다고 합시다. 그럼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옛사람이야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계속 무슨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옛사람이죠. 나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자꾸만 같으니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계 속에 계속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보는 자가 높은 차원의 나가 되면 화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새 생명의 나라면 화가 그 힘을 잃습니다. 새 생명의 나가 죽은 옛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나가 죽은 옛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되면 이제 화가 오고 갈 다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화를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새 생명이라는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정체성으로 그 문제를 자꾸만 다루려고 하는 데서 같은 차원의 속에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새로운 높은 차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나,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나, 이 나에 대해서 다시금 영안이 열리고 믿음을 두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빈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배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아주 신비한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자꾸만 찾아다니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지고 두 천사가 육신이 있었던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두 천사가 보고 있어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천사가 되어서 새로운 영으로서 나의 그 사라진 옛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천사처럼. 천사들이 바라보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육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육신을 입으시죠. 그냥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았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육신을 입으셨는데도.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공중으로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가십니다. 육신이 있는데도 말이죠. 옛 육신이 아니죠. 새로운 육신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입게 될 그 몸이 바로 그 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옛 육신, 옛
자아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빈배임을 알고서 화가 머물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빈 무덤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계속 그 무덤 속에서 옛사람의 정체성으로 무덤 속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참혹하고 냄새나고 참으로 마주하기 싫은 그런 그 무덤 속에서의 싸움이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빈 무덤이라는 것을 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선포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참 나는 이제 그 무덤에 있지 않다.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옛자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의로운 나가 진짜 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인 5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로운 심판 당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과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는 같은 말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했다라는 것 플러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렀다 이것 없이는 넘치는 생명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제한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으로 열려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시기 훨씬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런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이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그래서 저주를 받으신 건 맞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어디서부터 벗어나겠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너가 이것 안 지키면 악충을 보낼 거야. 너가 이거 안 지키면 형벌을 내릴 거야.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때문에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을 받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 있다?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거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반드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평안히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죠. 지금은 해답이 없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시는 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옛사람을 떠나보내시고 옛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던 것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한 모든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 아들들인지를 알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식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더욱 누리고 흘려보내고 그 생명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